세르토스 교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큰 소리가 정말 저희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찬양대에 귀에 익은 여러 가지 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장님을 비롯해서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창세기 22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 창조주께서 복주신 거룩한 기쁜 안식일에 이 세르토스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세르토스 교우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난 지 2살 되었을 때 맹아가 된 눈이 어두워진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 눈 뜨는 순간 나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을 보고 싶다. 그의 인자한 얼굴 모습, 끈질긴 사랑의 힘, 그리고 성실함과 그 모든 그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겠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나의 친구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똑똑하게 기억하여 두겠다. 이것이 헬렌 켈러가 그가 만일에 눈을 떠서 3일을 볼 수 있다면 제일 첫째 날에 그가 하고 싶은 그와 같은 것을 여기 서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고 하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르토스 교회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천국에 다녀올 수 있다면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보며 누구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 대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소에 나타난 인간 최대의 사건은 구약에서는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는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속의 계시적 사건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모리아산의 사건이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현재 이라크 지역 남단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날 때 그의 10대 조상이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노아는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목표로 갔지만 우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혹은 그 전에라도 90대 되신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소문이나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자세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려주겠니? 뭐 이렇게 해주겠니? 하는 그런 물음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여러분이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올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쫓아 다녀봤자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해서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도 자기의 100세의 나이에 그의 부인의 90세 나이에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그 이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천사들이 있던 곳을 찾아가서 혹시 천사들이 다시 와서 그거 잘못된 그 명령이다, 그거 취소한다, 안 해도 된다,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실까 하고 그 주위를 참으로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또한 그거를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오 하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의 귀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깊이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자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묵묵히 이삭을 한번 본 후에 그는 아내 사라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사라 역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이라도 이 아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엄마가 아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보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나 현재나 그 남편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그것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나중에는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모든 내역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 먼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말하고 아침에 여행 준비를 끝내고 나귀에 나무를 싣고 그들은 하인 두 사람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 장소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날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번제에 드리라고 하신 명령만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가서 사단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도록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속삭임을 다행히 물려쳤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일행이 셋째 날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그때 굳게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어차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삭은 거기에 제사를 드려 돌아올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인 두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하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아들이 이 나무와 땔감은 다 있는데 이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어볼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예언적인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립니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장 혹독한 시련,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이적이나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거기 잠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믿고 믿었던 하나님이 늦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로마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의 신화도 아닙니다. 그리스의 신화도 아닙니다. 로마의 신화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을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삭만 이 세대에 4,000년 동안 6,000년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범죄자에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은 큰 슬픔에 차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3번이나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그 얼굴은 침착하고 더 이상 고민과 의욕의 빛이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 그 다음에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되었음을 천사 무리들에게 알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것이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살아남는 이들 40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와 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우리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신 일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버지와 함께 전적인 순종으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에게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웠음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아이와 함께 가서 다른 곳에 있는 경배라고 그랬습니다. 경배하리라고 하고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삭이 그 양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뒤에 마련하셔서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끝마쳤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첫 범죄 후 살 길을 예배해 주신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신 영원한 기쁨의 복음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본 때 그분은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부 다 그의 봉사를 바치셨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새로운 것 찾지 마십시오. 설교 새롭지 않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입니다. 반복입니다.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준비하셨고 끝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 다니시고 저기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시간 남으시면은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나무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흘리신 보혈만이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분의 하늘 도성 환영식을 묘사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로 가담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설교에 대한 열정도 아니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준비하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간 것이 모리아 산이요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민과 시련 속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여호와의 일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이레를 볼 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그 의미에는 종으로 삼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 아들 이삭을 살려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인간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아담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가나안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보다 이것은 더 큰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오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이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여호와의 일에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